6월 18일 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5장, 구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기쁜 감사의 조건인가를 우리가 찬송으로 드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또 채율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오늘 기도하옵기는 우리 ANC에서 이제 VBS 여름 성경학교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또 준비하신 모든 영혼들 한 명도 빠짐없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모든 만남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며 복음의 씨앗이 그 영혼 가운데 심겨져서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 영혼이 일생 가운데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주어지는 BBS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도하시는 그런 모든 부서의 선생님들과 강사님들과 모든 봉사자들 또 교사들 또 우리 부모님들 다 축복해 주셔서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어린아이의 영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헛된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번 기간 가운데 모든 눈물의 기도 받아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BBS가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축제 그런 예배 모든 정말 영원히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ANC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에 드리는 모든 ANC 가운데 동일한 축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네, 이 명절이 바로 유대인의 부림절의 기원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유다인들이 하만의 그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기를 구할 때 이를 허락한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은 그동안에 하만이 꾸몄던 그 흉계가 유다인들에게는 물론이고 아하수에로 왕이 볼 때에도 얼마나 간악했는지 그리고 그 사악한 하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이 정말 얼마나 심각하게 많은 마음고생을 했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9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부림절이 시작되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역사적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된 역사적 사실로 자리매김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고 끝까지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복수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심플한 메시지를 에스더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요, 이 바로 아말렉인 아각의 자손 하만입니다. 여기서 아각,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각, 벌써 악, 두 번의 악자가 반복되는 이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와 달리 유대인들은 그 하만의 그런 모함을 받아서 페르시아의 그 127개의 그런 주에서 그들의 민족의 씨가 말라져 버릴 그런 위기를 정말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정말 죽음을 당했었던 그런 유다인들이 이제 이국에 끌려와서 이제 그런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얻었다는 그 사실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자료를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서의 결말이 다른 어떤 성경과도 아주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내용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복수를 허락하셨다는 그 내용이 다른 성경과 크게 다르게 두드러집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의 저자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겼었죠.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나오지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라고 있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갚기는커녕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에스더에 나와 있는 이 복수를 허락하시는 이런 장면을 보면요, 정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복수를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만이 모르드게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됐고 또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형틀 나무에 이제 하만이 달려 죽는 것으로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모든 유다인들이 하만을 처형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10 아들들과 또 127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었던 세력들을 왜 다 숙청했겠습니까? 죽인 인원을 보니까요. 9장에 기록된 숫자만 해도 수산에서 제일 먼저 500명 죽였고요. 하만의 아들 10명 죽였죠. 또 수산에서 추가로 죽인 그 다음날 죽인 300명 그리고 7만 5천 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7만 6천 10명이 이틀 사이에 죽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정말 무시무시한 분이시죠. 부속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그들의 자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수를 허락하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그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유다인들을 미워했었고 또 반대했었던 그런 모든 평소 때 유대인들에게 그 박해를 가했었던 모든 세력이 다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 불임절이 이제 지정됨으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또 그 동시에 또 다른 많은 민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었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1편의 말씀대로 그런 복수의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에 보면은요, 이 에스더 왕후가 얼마나 쌀벌한 여인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런 얘기하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어저께 그 500명을 도륙했지만 오늘도 이제 내일도 이제 그 왕의 조서대로 하게 하고 또 하만의 열아들을 죽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무에 시범 케이스로 매달게 하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소원을 그대로 다 들어줍니다. 정말 이 하만에게 복수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안과 또 그 아말렉 민족 또한 이스라엘 대적했었던 모든 세력에 대해서 그런 복수를 행하도록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영웅이 되는 것은요, 이 에스더가 가진 그런 놀라운 그런 정말 그 추진력과 그 지혜와 그 담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까지 이제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끝나겠지만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두 가지 중요한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두 가지를 보면 첫째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전체적으로 큰 픽처로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숱하게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역경에는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한 그런 구원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그 목숨까지 위협을 받고요. 모함을 받고 정말 살 소망이 없어지고요. 예. 환난과 핍박이 주어질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시험과 환난을 똑같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에스더서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사형 선고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태를 반전시켜 주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많은 도전과 그런 반대 세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고대 로마 시대 같이 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검투장에 보내줘서 짐승의 먹이가 된다거나 뭐 그런 핍박을 받지는 않겠지만 물론 지금 이슬람 지역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음으로 순교로 신앙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육체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핍박과 그런 환난보다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적으로 이런 환경과 모든 이런 사상적으로 기독교 성도들이 신앙을 의심하게 하고 신앙을 포기하게 하고 또 세상의 그런 유혹으로 믿음을 잃게 해버리려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마귀의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마귀는 무엇입니까? 네, 바로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이 하만이 예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인 아각의 자손인 하만과 그의 가족들을 그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다는 그 의미는 바로 이 시대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이 하만의 그런 집요한 그런 세력들을 끝까지 대적해서 싸워서 완전히 쳐서 멸하라는 것이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속사적인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만은 이 밖에도 존재하지만 내 안에도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합니다. 에스더서에서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었다는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말씀이 기억이 나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도 우리의 죄와 정을 십자가에 못 박혀 철저히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역설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안에도요. 모르드게와 하만이 공존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내면이 어떻습니까? 하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크고 작은 수많은 많은 죄악을 개념 없이 저질렀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렇게 했는가를 정말 나중에 보게 되면 얼마나 창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하만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었던 우리 자신이 어땠습니까? 우리 자신을 우상화했고요. 그리고 또 내 자신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려고 했고 그렇게 했었던 이 하만의 자아, 내 안의 자아는 그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그 비밀이 바로 거기 들어 있습니다. 이 정말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결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하만의 모함을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음을 당해야 했었던 모르드게가 반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말을 타고 왕의 옷을 입고 관을 쓰고 백성들 앞에 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으로 죽고 저주를 받아 십자가 달려 죽었지만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또 우리 심판자로서 또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실 우리의 왕으로서 복귀한다는 그런 예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유대인들을 반대해서 죽이려는 정적들을요, 오히려 이 에스더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드러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로막으려는 이 사악한 영들, 지금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언젠간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심판의 날에 각 심판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밝히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맛보시고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사탄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심,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한한 격려와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계속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려는 그런 악한 이 세상의 사악한 권세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권세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왕노릇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더서는 이런 놀라운 구속사적인 승리의 날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에스더서도 역사적으로도 이제 고증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어졌고, 이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로 이 중동 지역의 수많은 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위기를 이기고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날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아하스웨로 왕의 조서가 그냥 시행이 돼서 유대인들이 다 학살이 일어났더라면 스룹바벨도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승리해서 그들의 위상이 전 페르시아 제국에 다 인정이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훗날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재건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귀환된 예루살렘 성전에 백성들이 모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었던 예수님 시대 성전 예배가 회복되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가운데 임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고 그곳에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그런 일들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그 허영된, 허황된 그 교만과 또 자기의 우상숭배의 죄악을 떨쳐버릴 수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지쳐서 크고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팬데믹 때 앞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듯이 예수님은 이 시대에도 정말 그 지혜롭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사용하셔서 성도를 사용하셔서 영혼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 여러분 필생즉사 필사즉생 거꾸로 됐나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 말이 그보다도
1500년도 훨씬 전인 페르시아 시대 때 에스더가 한 말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는 죽으면 죽겠다는, 이건 정말 그보다 더 앞서는 말입니다. 정말 산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으면 죽는다 하더라도 정말 성도는 죽어도 배신할 수 없다는 하나님. 이거는 필생즉사, 필사즉생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삶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이 결단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 믿음의 열정을 이렇게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그런 목숨을 걸고 목숨을 잃으면서도 지켜왔었던 그 믿음의 야성들을 우리가 이번에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판에 반드시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함께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에스더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복음 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BBS 여름성경학교가 우리 ANC에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이런 영적 야성을 물려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정말 젊은이들, 우리 후손들이 살아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의 야성이 뿌리박히고 그들이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같이 거친 물살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성, 그런 믿음의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승리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아멘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세상에 나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결국 모든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 제거하고 그 민족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로를 밝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에 있어서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영성과 그 야성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에스더와 같은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맡겨진 하루의 시간을 승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우리 믿음이 자손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승리하며 열매 맺으며 또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아멘.